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솔로몬 참 좋겠다. 참 많다. 참 부자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본문은 온통 솔로몬이 누리는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번영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건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죠? 솔로몬 하면 나오는 게 금입니다.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은은 그냥 돌같이 되었다 그래요. 흔하다요. 예? 은은 그냥 들어가지도 못해요. 금으로 가득한 솔로몬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무역을 통해 얻은 금이 660달란트라고 합니다. 이 정도를 무게로 따지면요. 22톤입니다. 22톤. 예? 그러니까 엄청난 금이죠. 금 한 돈이 얼마입니까, 요즘? 예? 금 한 돈이 많아잖아요. 근데 금 한 돈도 이렇게 비싼데 이것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22톤. 예? 그러니까 무역으로 얻은 그 수입, 금이 660달란트가 된다고 14절과 15절에 이야기하죠. 15절은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에 아라비아 모든 왕들과 나라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금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16절과 17절을 보면요. 그걸 뭘 만들어요?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만듭니다. 금은 이렇게 단단한 금속은 아니죠. 기하긴 해도. 근데 방패로 적합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큰 방패를 몇 개 만들어요? 200개. 또 작은 큰 방패를 300개 만들었다고 16절과 17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금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왕자, 솔로몬이 앉는 자리, 거기에는 뭐로 만들었냐? 상아로 의자를 만들었다. 상아, 코끼리 뿔, 상아로 만들었고 그건 다 금으로 씌었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 6개 층계는 금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그런 그 어떤 상, 사자상, 층계마다 사자상들이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도 이 같은 왕의 의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세요.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는지라.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그냥 엄청나게 화려한 것이죠. 화려한 정도가 아니라 이걸 돈으로 한 사람은요, 엄청난 돈이겠죠. 그러니까 이 상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으면 이 정도면 코끼리가 얼마나 많이 죽었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니까 그가 왕으로서 앉는 그 자리, 의자, 이것도 엄청난 돈을 들인 것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21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다. 금이 하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쓰는 그릇은 다 금으로 만들었다 그러죠. 뿐만 아니라 22절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를 두어 히람의 배에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동물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그냥 그것도 가지고 수입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솔로몬은 부자다 이 얘기예요.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23절과 25절까지를 보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고자 하여 많은 나라에서 예물을 가지고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견하고 온 겁니다. 그렇게 잘 사는 것, 그렇게 부유한 것,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많은 그 금과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23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예요. 다 읽진 않아도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29절까지는 솔로몬이 가지는 군사력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 병거와 마병은 병거성과 예루살렘에 배치를 했다라고 26절에 말하죠. 그리고 귀한 금과 귀한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되어버렸다.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요, 굉장히 귀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건축 자재에서는 그것만한 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 나무는 시기종이래요. 그 나라에도 한 그루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굉장히 흔하게 쓰인 그런 나무죠.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그 애굽에서 군마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다른 나라에다 비싸게 팔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28절부터 29절에 보면 하여튼 그 사업하는데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무역, 나라 정치, 그 다음에 외교,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냥 굉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인데, 어제 본문은 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스바 여왕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이제 스바 여왕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10장 전반부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은 10장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왔다 하는 이야기하고, 오늘은 솔로몬의 가진 그 번영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왜 왔죠? 그 지혜를 얻어보려고, 그 지혜를 보려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게 반한 겁니다.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칭찬하는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굉장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솔로몬을 칭찬하고 또 솔로몬이 하는 그것을 보고 반해서 왔지만, 그러나 스바 여왕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그 솔로몬에 대한 칭찬이지만, 하나님은 그 여왕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가진 그것을 보고 놀라지만, 그러나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재산이 있어요. 많은 그 부요가 있어요. 근데 부요를 보면서 그 부요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스바 여왕의 생각이란 말이죠. 스바 여왕.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스바 여왕이 하는 말 속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 이야기가 나올 때는, 또 그의 지혜 이야기가 나올 때는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솔로몬 옆에는 금, 보석, 엄청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실은 하나님을 통해서 부요를 얻고 있지만,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을 통해서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입장이죠. 하지만 내일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솔로몬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스바 여왕이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뭐 어떤 근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뭐 성경 이야기할 때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스바 여왕에 대해서 세월이 한참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입으로 누굴 거론하면 스바 여왕을 거론해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12장,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저희가 마가복음 강의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이 아니라 38절이네요. 38절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죠.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예수님께. 예수님에게 딴지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에게 보일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 요나가 물고기 뱃었던 사흘 동안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동안 그 무덤에 계시는 그것을 비유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1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심판 때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너희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절 이야기가 42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남방 여왕이 누구예요? 스바 여왕이죠.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왁슴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 여인은 솔로몬이 큰 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배우러 왔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칭송하는데 그 칭송하는 그 여인이 심판 때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죠. 또 앞에도 그 요나에 얘기하면서도 니느웨 사람보다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뭐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결론이고 다시 앞으로 가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스바 여왕이 등장하는 것은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솔로몬에게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은 실제 자기가 솔로몬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솔로몬에게 배우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 그 모든 것이 된 것은 칭찬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포인트를 둔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 아주 신앙이 좋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큰 종교인으로 등장하고 자기들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을 그 사람을 누가 정죄해요? 스바 여왕이. 마찬가지로 스바 여왕은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솔로몬에게 배우고 그를 칭찬하지만 사실은 이 스바 여왕이와 나중에
그 바리새인들가 심판을 정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그 정죄의 그 메시지가 솔로몬에게도 해당됩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솔로몬은 경고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솔로몬은 사실은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은 선지자가 아니면서도 간접적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여인은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외형적으로는 완전히 아주 그 극한 부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가 가지는 번영과 부를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라고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뭘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뭔가 있으면 뭔가 주어진 무엇을 보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느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맨날 달라고 그러잖아요. 맨날 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주셔요. 주시면서 주시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는데 주시는 하나님은 보지 않고 주시는 나에게 좀 유익한 것만 본단 말이죠.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솔로몬의 이야기는요. 당대에는 굉장한 것이었지만 솔로몬의 이야기가 내일 본문으로 가면 솔로몬이 완전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남긴 것이 뭡니까? 나라를 분열시켜요. 나라를 분열시켜요.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0장을 통해서는 스바 여왕의 말을 들으라. 메시지를 들으라.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내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줄 수가 있죠. 또 많은 것을 줄 수 있죠. 뭐 솔로몬에게 주어진 이것이 뭐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주신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고 도리어 재물에만 쌓여요. 그런데 스바 여왕을 통해 도전을 주는 건 뭐냐면 이방 여인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 솔로몬은 어떻게 되느냐? 내일 본문으로 가죠. 내일 본문. 완전히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11장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변 국가들에게 나타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 그 얘기는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가 분열되는 얘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얘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외적인 것은 굉장히 부러움을 사실 하지만 그의 신앙에 있어서 그런 지혜를 준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와 그 여인들에 빠졌다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솔로몬보다 중요한 것은 큰 이는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보다 큰 이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